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복된 은혜 충만히 받는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1절까지 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제사 제도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제사가 어떤 제사들이었습니까? 번제.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오늘 속건제. 이 5 제사 제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물은, 이 속건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평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속건제물은, 속건제는 속제제와 그렇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을 좀 우리 간단히 좀 보면서 제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2절, 3절, 4절을 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무슨 죄를?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의 한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속건제의 본질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른 특색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5장 16절에 보세요.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내 때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에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면은 속죄제는 그냥 속죄만 하면 됩니다. 어떤 내가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데 이 속건제는 좀 달라요. 특별히 어떤 제목에 이 속건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느냐 하면은 맹세를 하였을 때나 또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나 또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물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11금을 우리가 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11금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거 내가 11금을 내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야 되겠다. 내가 믿음 없는 영보다 이렇게 깨닫고 11금을 과거에 내지 못한 것을 내게 될 때에 딱 그 계산된 금액만 내지 말고 거기서 얼마를 더 보태서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내 본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할 때에 10만원만 달랑 갚지 말고 거기 얼마를 더 보태했어요? 5분의 1이면 얼마 더 내야 됩니까? 10만원 2만원을 내죠. 20%를 더 계산되어서 주라.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일반 어떤 재물로도 속건제와 다른 점이 유별나게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5가지의 모든 제사, 지금까지 공부했던 4가지의 이 모든 제사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과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1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의 의미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여러분, 이 제사를 깊이 연구하면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오매를 푸는 열쇠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은 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 제사 제도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제사 제도를 연구하게 되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써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뭐를 알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구속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를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고귀한 지식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도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자들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이 제사제도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 깊은 의미가 바로 제사제도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번제가 있죠. 이 번제는 제사제도의 근본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노동들,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주어진 제사제도의 이 상세한 진리가 밝혀지기 전에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노동들이 드린 제사는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런데 이 번제 속에 사실은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이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었지만 이것이 모세 시대 이후에 구체화되어서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세계 경륜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는 하늘에서의 그 고귀한 빛을 이 마지막 시대는 완전히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완전한 빛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를 통과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빛,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에 의하여 우리는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 뭐 마당 쓰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완전한 빛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뭐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 진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 범죄한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날에 죽지 않고 얼마를 더 살았습니다? 9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범죄하는 그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나도. 여러분이 아담이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모든 죄악들, 악들, 이런 것 때문에 내 심판받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조금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 읽으시랍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이 사망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짓는 죄와 상관이 없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번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불가능한 이 문제를 번제를 통하여 다 해결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에서 한 사람이 지은 죄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구원받는 거죠. 이 구원은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은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이지 이 구원은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굉장히 넓고 깊고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 속에 이제 화목제, 속제제, 소제, 속건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짓는 그날에 우리가 죽지 않고 60년, 70년, 80년을 사는 이 자체도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죄를 짓는 즉시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번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내 코에 붙어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제가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번제한 영혼은 번제물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유예의 기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 때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님, 불과 땔감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신결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 누가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 죄를 요만큼이라도 사할 수 있는 어떤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뭐밖에요? 그 제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요만큼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00년 3월 1일 날 청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될 자기 아들을 예표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계획하셨다. 아담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담의 믿음을 이용하셨던 겁니다. 계획하셨다. 이삭은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깨닫기를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깨닫아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그래서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답지 않는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진리를 생생한 현실로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견딘 모든 고뇌는 그러하여금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다. 뭐를 깨닫게 해줬다고? 여러분이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속절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네? 이것이 번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에게 뭐를 가져가야 합니까? 제물을 바치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는 행위가 그 제물을 가져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근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복음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제는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마음에 뭐가 없다면 구원받는데 벌벌벌벌 떠면서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평화. 완전한 평화. 여러분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바쳐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과 이 말, 제가 하는 말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과로 모든 문제를 위해서 그분은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 뭐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들만이 진실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야 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 가장 당하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 같다. 그때 우리는 이 화목제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날 밤에 그 주간에 그가 당하신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셀마네 동산에서 그는 마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뭐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 여러분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초조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읽었던 그 중단부터 또 한번 읽어보시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이거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입니까? 예,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은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 예를 들어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죽는 것은 그런 죽음이니까 심판이 없어요. 뭐 영원히 하늘에 가서 지옥에 가서 불탄다는 것은 마귀가 만드는 거짓말이고, 성경적인 진리로 봤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은 이거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물이 되셨습니까? 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사망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내가 친히 지은 모든 죄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속죄제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번제 속에 다 들어있지만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우리에게 진리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속죄제는 완전한 회개를 우리에게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못하는 말은 자, 이제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분명히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구원 얻기 위한 회개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감사하면서 나와야 죄를 진정으로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여야 합니까?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구원들이 이 회개들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회개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속죄하셨습니다. 이 속죄를 받은 자들이 왜 그분이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회개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아유 죄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없지,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도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죄로 인하여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죄를 참으로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런 완전한 속죄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이끌어서 나를 회개케 하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그 사랑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동의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여러분이요,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이런 통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통해를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를 좀
생각하고 마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뭐가 다른가? 5분의 1을 뭐하여 더하여 주라, 갚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10만 원을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본전만을 갚으면 되기는 돼요. 그러나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분에게 손해를 입혔다가는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20%를 더하여 갚았다면 뭐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죄책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의 20% 더 충분하게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눌려있는 영혼들이에요,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받아들이세요. 시대소망 565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죄값을 지르는 그 죄값에 지으신 그 값이 빳빳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선물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14만 4천만만 겨우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죄값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여유가 어떻게 해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죄값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준비는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아이고 그 정도 구원받을 것이면 요 정도만 지불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넉넉하게 갚았다는 겁니다. 20%가 아니라 내 값줄부터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내가 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 화이트서 요한 1서 3장 1절의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다. 형벌을 피해서 구원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것은 썩방된 포로 용서받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우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썩방 받으면 사람들이 뭐래, 저는 빼기 좋아서 나왔거든요, 저건 뭐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죠.
포로된 사람들이 석방 받으면 혹시 누가 또 뒤집어 씌울까봐 겁이 나서 빨리 자기 본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으러 하느냐?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완전한 신임을 받는 자녀들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환영합니까? 두 팔을 벌려서 그를 껴안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나의 뭐가 됐습니다? 속건 제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자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요.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고뇌와 굴욕을 목격할 때 그들은 슬픔과 의분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분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다면 그런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할 것을 보고 천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셨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동의하셨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단순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속건 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구원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처럼 수치와 고통과 모멸을 그는 받기로 동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분을 알면서도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물려있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화이트를 이렇게 각처에서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감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심을 알려야 할까요? 속건제림이 되심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이 큰 소리로 외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제전은 시작과 끝이 다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애의 선한 행실들입니다. 이것들이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될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줍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교육 1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그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의 경륜과 복음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품성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는 완전한 품성을 만들지 못한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위한 회개, 대가를 위한 노력, 대가를 위한 선행, 이런 것들은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구속의 경륜과 합쳐져서 이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우리의 신령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하게 설명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늘날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사제도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제사제도에 들어있는 이 제사제도에 들어있는 이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그런 품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눌릴 때가 많죠. 그러나 죄책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뭐를 느낍니까?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도록 이끄는 이런 죄책감은 성령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직전에 이미 그 모든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심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열시켰고 이마에 땀과 같이 피가, 이 피부에서 빼어나오는 그런 고통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가셨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우리가 스스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죄책감에서 구원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실험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죄책감.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은 한때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여러분이요, 나의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 죄책감은 사라지고 반대로 내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조류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5분의 1을 더 내가 지은 죄값보다 그리스도께서는 5분의 1을 더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와, 날 낳았습니까? 누가 창조하라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든가 변명하면서도 누구 앞에서는, 사단 앞에 가서는 니 그래서 구원받겠어? 그럼 어이, 나는 이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겠냐? 사단 앞에는 벌벌 떨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해야 돼. 누구 앞에는요? 사단 앞에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죄값을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단의 정죄에 우리가 꿀리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짓 겸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정죄하는 자에게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값을 얼마나 더 갚으셨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앞으로 성령이 이 지상을 떠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재물이 되어서 주신과 아울러 속건 재물도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찾습니까?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와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